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봐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잠을 깨볼까 해서 성경을 일어나서도 보고 걸어가면서도 봐도 피곤하니까 잘 와닿지 않더군요.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근해서 지금 휴게 시간에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 출애굽기 5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는 참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쵸? 이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원수들은 마치 바로 왕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노역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더 큰 짐을 지워줍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원수의 반대편에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시고 안식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에게 베푸는 구원을 보라고 하시죠. 또한 이런 노동과 착취와 애굽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 왜냐하면 이 애굽처럼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에서는 밭에다가 물대기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댄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려고 하셨던 그 땅.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의 비를 흡수해서 땅이 산모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노동과 노력과 어떤 수고로움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인해서 산물이 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을 보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살진 않는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왕 아래서 살듯이 아주 자기 힘으로 수고하면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말씀입니다. 삶의 방식을 우리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짓던 죄를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 그것으로 우리가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대한 나눔을 하겠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좋은 땅을 어떤 사람의 좋은 인품, 인성, 그런 것이 좋은 땅이라고 착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좋은 땅임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참 이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10절인데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닫는 것이 조금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것을 감동을 받고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마음, 깨닫게 하시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다면 그건 엄청난 호의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사도 바울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볼 때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좋은 땅을 가진 은혜를 가진 사람들임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볼 때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제가 새벽에 봤을 땐 이런 막 똑같은 본문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읽을 때는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숨겨졌던 비밀들을 감추어졌던 만나를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